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강의하는데 오늘 말씀은 핵심이 두 가지 주제가 딱 있어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출산하고 사무엘이 출생, 그리고 사무엘이 이 땅에 나자마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나의 믿음,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한나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성경의 기자들이 받아 쓴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정교하고 놀랍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19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딱 구조가 하나 잡혀요. 구조가 19절과 28절 이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과 끝에 동일한 말씀이 딱 나와요. 제가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떤 말씀이 나오죠? 19절에도 2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에와 마지막을 딱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샌드위치처럼요 이쪽 한쪽 면과 한쪽 면을 딱 기둥으로 세우고, 아니면 봉투와 같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딱 중심 주제가 서 있는데 뭐냐?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내용,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내용이 이 19절과 28절 속에 딱 포장되어 있어요.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오늘 1장 19절에 이르기까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한나는 엘가나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기의 영적인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한나는요 희망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미래가 없었고 암울했어요. 그는 슬픈 여자고 격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실로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장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난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딱 듣고 한나가 일어나서 돌아갔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 딱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마음에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기도 응답인데 우리 19절, 20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가정에 아들을 낳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울고 슬퍼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 태에 임신의 축복을 주시고 10달이 차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누가 이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오늘 1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태에 잉태하는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앞 문맥에서는요 5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한나가 임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 이 말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썼느냐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 성막에서 기도할 때 한나가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여러분 그 내용이 다 나와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와 생각하다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자카르 해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생각하다, 기억하다 똑같은 단어가 극적인 장면에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가진 고통과 노동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사 출애굽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죄악의 땅, 어둠의 땅, 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모든 문제, 고통, 눈물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중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때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신학교 3년을 마치고 전임 사역으로 부임했던 교회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교회로 저를 딱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딱 하는데 부임하는 첫날 하나님,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도하심이라 믿고 왔는데요. 왜 하나님이 거기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교회 2층에 저 공단에서 섬유공장에 하청 회사에 온 중국의 저 흑룡강성에서 온 중국인 형제들이 한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화교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막 어떻게 이어폰 꽂고 간신히 통역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교회 허락을 받고 중국인 예배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축복이 놀라워요. 그런데 저랑 같이 그때 사역했던 분이 원광대학교, 여러분 아세요? 익산에 원광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의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대만에서 박사를 딱 가가지고 원광대학에 부임을 딱 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한자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중국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분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믿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저와 함께 이 중국인 예배를 섬기는데요,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40이 가까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제 동역자니까 이 집사님 부부 가정을 위해서요,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함께 사역하는 몇 년 동안 애가 없어요. 애가 안 생겨요. 제가 그리고 또 여러 절차를 받아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 집사님 가정. 그런데 몇 년 만에 이 파송교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40대 중반이 됐는데 품에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40이 넘는 여러분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낳는 축복을 더해 주시더라니까요. 이분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지만 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수많은 역경들, 문제들을 내가 씨름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라고, 하나님 불쌍한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이 나의 형편 처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의탁하고 사업을 의탁하고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의탁하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덧입어 사무엘을 출산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생각하여 이 한나와 엘가나 가정을 생각하여 사무엘을 낳게 하시더니 그 은혜에 이 한나가 반응을 해요. 그것이요 한나의 믿음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는요, 고백의 믿음을 가졌어요. 고백의 믿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백의 믿음.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여러분, 그리고 이 아기를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 막 낳은 아기, 그 귀여운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그가 사무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요, 그 아들 이름을 탁 부른 거예요. 한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고백의 믿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그냥 마음에만 가다둔 것 아니고 생각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건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니까 오늘까지 산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고백했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데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너무 기뻐도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속에만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여보, 그럼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당신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여러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한나는요, 하나님께 아들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많이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요,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드림의 믿음을 가졌어요. 드림의 믿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나의 믿음은 드림의 믿음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때가 돼서 그냥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하나님께 했고
그 소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요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아들 사무엘, 그녀의 눈물과 한을 풀어준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녀의 대적 분인나 앞에서 이제 당당하고 한번 해볼 만한 여러분 든든한 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기는 했지만 그녀의 품에 안은 그 아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나 서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더 존귀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 생명 같은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켜서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한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기가 좋고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해야 그것이 덕이 됩니다. 한나는 먼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려야 되겠다 한 이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막 바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22절을 보니까 먼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 엘가나에게 먼저 딱 고백합니다. 남편의 동의를 구한 거예요. 엘가나가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나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오. 그리고 아기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소원을 남편이 동의해주고 축복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가정에서의 일처리도 가족과 남편, 아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가정에 중요한 어떤 일이 된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서로 축복 가운데 결정하고 그렇게 상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혼자 막 일 벌려놓고 나중에 이거 수습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와 온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혹시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조금 기다렸다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한나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일정한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시간. 그냥 순간의 결정으로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성숙할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그 기간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젖되기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젖되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총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 기간 동안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기로 헌신했지만 기다리면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너무 어린 영아는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 젖을 떼는 동안은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어미의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축복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아기 사무엘에게 그녀의 가슴으로 젖을 먹여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덕이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어미의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어미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은 한나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시간을 갖고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는 전적인 헌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서원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들 사무엘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엄마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 포기한 겁니다. 그가 그 아들이 자라면서 눈으로 보면서 양육하면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보람과 감격을 이제 다 내려놓고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 손에 다 의탁하고 전적으로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냥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털끝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예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쓰다가 남은 것 말고 여러분 마음 다른 데가 다 주다가 남은 짜투리 마음 말고 제일 처음 시간, 가장 소중한 것, 첫 열매, 여러분 마음의 제일 중심에 있는 그것,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원래 그게 우리 거였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들, 딸도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한다고 할 때 다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손자, 손주도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이 원래 우리 아들, 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섬기고 양육하고 길러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하나님 앞에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요즘은 신학교들이 경쟁률이요 1대 1이 잘 안 된대요. 그냥 미달이 많대요. 미달. 더 이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의 종 삼고 싶어서 그렇게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딸 또 귀한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피아노 같은 거 요새는 안 가르쳐요. 하나님 전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또 여러분 좋은 것들도 좀 많이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라고 여러분 자녀들도 좀 권면하고 막 좀 이렇게 좀 헌신하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라. 여러분 가정에 좀 이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소망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11조 헌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물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그 재물이 내 능력으로 여러분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시간도요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또 드리되 전적으로 드리는 자가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요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드리고 드림의 믿음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고백의 믿음을 갖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한나와 같은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나 우리 가정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체,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정, 믿지 않는 내 가족들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고백의 믿음으로 삽시다. 드림의 믿음으로 삽시다. 예배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을 통해 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임의 가정에 절망과 낙심, 소망이 없던 한나의 가정에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낳는 놀라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
드림의 믿음, 예배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해 주시면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주여, 한 번만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